사랑 너무나 아름다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그건 예수님의 큰 사랑. 알지도 못했고 느낄 수 없었던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나는 알게 됐네. 느낄 수 있었네. 그를 알고 난 그날부터 알지도 못했고 느낄 수 없었던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나는 알게 됐네. 느낄 수 있었네. 그를 알고 난 그날부터 모든 근심을 맡기네. 주님 발 아래 내 짐 내려놓네.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 내 모든 근심을 맡기네. 모든 근심을 맡기네. 주님 발 아래 내 짐 내려놓네.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 내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네. 내 모든 근심을 맡기네. 새날 아침에 문태준. 새날이 왔습니다. 아침 햇살을 따사롭게 입습니다. 햇살은 사랑의 음악처럼 부드럽습니다. 아침은 늘 긍정적입니다. 아침은 고개를 잘 끄덕이며 수긍하는 배려심 많은 사람을 닮았습니다. 어제의 우울과 슬픔은 구름처럼 지나갔습니다. 어제의 곤란을 기억해내야 할 의무도 필요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어제의 그것을 이 아침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 됩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하루가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요.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먼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느티나무에서 울려 퍼지는 새 소리를 듣고 또 오늘 아침에는 어떤 꽃이 피었나 하고 주변을 돌아봅니다. 마침 장미꽃이 피어 있으면 그 향을 맡고
그 향의 아름다움도 머릿속으로, 가슴속으로 느끼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겠구나 여기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이 잘 시작되면 하루가 행복해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께서도 과거에 대하여도 강조하시지 않고 미래에 대하여도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 잘 살아야 할 것을, 그 시간만이 인간의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을 잘 사는 것, 그 중에서도 아침을 잘 시작하는 것, 어제의 우울함과 근심과 걱정은 다 잊고 아침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쪼록 다가오는 한 주간 아침을 행복하고 신선하고 아름답게 시작해서 언제 어디서나 기쁘게,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하나님, 낮과 밤의 길이 같아지는 춥은 사흘 뒤로 하고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는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한낮에는 여름 더위, 아직 미련 남았는지 기세 등등하여 한 해 더위는 추분까지라는 말 무색해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절기는 가을로 기울고 있음을 봅니다. 내내 영원할 듯 연못을 뒤덮고 있던 마른 풀, 물속에 열매 달고는 누렇게 쓰러져 가고 이웃에 사는 수련잎도 점차 빛 잃어갑니다. 양귀비 가족의 일원 애기 똥풀도 노란 꽃 마지막 힘 다해 피우고 갈퀴나물도 더 이상 꽃 피우기를 멈춘 채 입 떨구며 한 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보라색 쑥부쟁이꽃 동네 이웃들 마당에 가득 만발하고 산비탈 밤나무 밑에는 알밤 줍는 재미에 신난 아이들의 웃음소리 즐겁게 들립니다. 해질녘 큰 나무 가지에 앉은 올빼미 들쥐들의 움직임 주시하려 머리 흔들대고 풀잎 뜯어먹으며 통통하게 살 오른 메뚜기들 작은 소리에도 크게 놀라 허둥댑니다. 농구님들 이제나 저제나 벼벨 좋은 날 가늠하고 김장배추 속이 꽉 들어차게 김장무 든든히 자라도록 돌봅니다. 안악님들 호박 잘라 햇빛에 널어 호박 고자리 만들고 고구마 순 거두어 겨우내 맛있게 먹을 묵남을 준비합니다. 이 좋은 가을날 주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펼쳐 놓았던 모든 일들 하나 둘 마무리하며 열매 맺어가는 온 만물 살펴보면서 저희도 정신없이 펼치고만 살아온 삶의 자락 차분히 정돈하며 신앙의 열매 맺게 하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마가복음 2장 3장에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일로 또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일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논쟁에 지치셨는지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바닷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금 산으로 몸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산에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중 12를 선택하여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 짧게 말씀드린 이 내용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분량으로는 짤막한 단락이지만 이 말씀 안에 예수께서 그리시는 제자도에 대한 교훈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자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해야 할 일,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는 정체성의 문제를 오늘 이 말씀에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이 처한 역사적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는 70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대단히 역사적이고도 중요한 사건이 있던 해였습니다. 잠시 짚어보면 66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8년에 유대인들은 로마에 맞서서 독립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3년간 잘 맞서 싸웠지만 3년이 지난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그들은 패배를 맛보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됩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패배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잃어버리고 로마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어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단 그리고 제자로서의 도리를 목 놓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도에 있어서 우리가 맨 먼저 살펴볼 대목은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는 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래 7절로 12절에 보면 배경이 바닷가였습니다. 그런데 13절로 옮겨오면서 배경이 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였던 예수께서는 이제 한적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배경은 대단히 신학적이고도 의미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산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또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산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신 그 말씀이 산에서 전해지고 있고,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장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마지막 권면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배경이 바로 산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 것처럼 새로운 소명을 감당하도록 엘리야를 산으로 부르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제자 12를 산으로 부르심으로써 유대인들을 향한 새로운 말씀을 전하도록 새로운 소명을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산에 오르기 전 제자들과 산에 올라 부르심을 받은 이후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것이고, 산에 오르기 전과 산에 오른 후의 이러한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어야 함을 함축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처럼 엘리야가 새로운 시대의 소명을 받게 된 것처럼 산에서 이 12 제자들은 새로운 말씀과 소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새로운 역사에 걸맞는 새로운 말씀,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새로운 소명, 이러한 소명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바로 예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12 제자들은 스스로 예수의 길에 지원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께서 친히 원하셔서 선택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 결단하고 지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많고 많은 종교 중에서 선택의 자유를 통하여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12 제자들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을 원하셔서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거기에 숨겨진 비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재귀 대명사가 문장 안에 쓰였다고 하는 겁니다. 본래 재귀 대명사가 쓰이는 것은 주어를 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재귀 대명사를 살려서 번역해 보면 당신 자신이 당신 스스로가 원했던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께서 정말 간절하게 원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숨겨진 의미는 원했다라고 하는 것의 미완료 시제 때문입니다. 헬라어에는 미완료 시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영어의 현재 완료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때 즉각적으로 원하는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전서부터 쭉 보아오면서 정말 원했던 사람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자들을 살피셨고
그들을 선택하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기초로 하여 본문을 다시 번역해 보면 예수 당신께서 스스로 그토록 간절히 원해 오셨던 이들을 부르셨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랜 기간 눈여겨보시며 마음에 들어한 그들을 바로 12 제자로 삼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병고침을 받으러 예수께 몰려온 무리들과는 철저하게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자원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의지, 주권적인 권위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도와 연관하여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할 세 번째 대목은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가입니다. 12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 14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잘 나타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면서 첫 번째 목적으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직접 경험케 하려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당신께서 직접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려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면서 제자됨의 첫 번째 준비, 즉 그분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이 철저히 신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고와 같은 고난을 나누도록 하시려고 그들을 곁에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요약한다면 제자도에는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 그들을 보내서 복음을 선포케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며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거듭나서 살아야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세상과 결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뛰어들어서 그곳에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시대 정신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함으로 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정한 교육이 끝난 후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제자들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최종적인 사명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세 번째 목적은 바로 귀신들을 내어 쫓기 위함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 땅에 실현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신적인 또는 신앙적인 질병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건강하지 못한 가치관, 신중하지 못한 마음, 왜곡된 판단력,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난 시대정신,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병들게 하므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여받은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예증해주고 새로이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케 합니다. 나아가 모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혼란한 시대에 삶의 기준을 삼도록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12 제자가 2000년 전
선택을 받아서 그렇게 예수께 교육받고 훈련받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증거했다면 21세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로 이 일을 감당해 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부르심을 받기 이전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서 부르신 목적을 늘 상기하면서 어찌하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으며 어찌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주역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며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인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인 동시에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저 교인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인은 그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바닷가로 온 병자들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예수께서 선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처신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것을 화두삼아 예수께서 우리에게 산에서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소명을 부여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게도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온 교우들이 교인의 수준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인의 지평까지 나아가고 그리스도인의 지평을 넘어 이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존재하지만 왜 시대는 변하지 않고 왜 사회는 여전히 모순덩어리인가 돌이켜볼 때에 그 모든 잘못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교회에게 있음을, 목회자들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교회를 유지케 하는 물질적 요소로서 평가받지 말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 삼아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받은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참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